우리가 제대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벌써 올해도 만 8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이 지나서 아마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구정 명절, 오늘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정말 이 명절에서 명절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의 첫 주인데 마지막 분기,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도 올해는 당황스럽고 무기력하고 암담한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어두운 권세를 제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 세대 이후에 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마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힘든 시간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어둠이 새벽의 여명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역전의 시절을 믿고 특별히 소망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안에는 너무도 이거 확고한 일이고 그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계약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낭망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암담함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건데요. 이 암담함은 그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암담함은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새로운 희망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약의 권세에 이끌린 공동체, 나중에 초대교회가 된 공동체는 놀라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족과 같은 12제자들은 가장 암담한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또 그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12제자를 사도들로 세우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마가복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세대 계속해서 이 세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를 살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소망에 붙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12제자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을까?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가로가 있지요. 가로가 있는 것은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개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다른 번역을 참조해서 새 번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어느 번역서는 이런 것이 사도로 그들을 이름하셨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역시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이게 제자들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이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도로 세웠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용어와 사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좀 이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12제자들에게 대신해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우리가 대사가 뭐예요? 대신해서 파송해서 그 나라와 대통령이나 나라의 일을 대신 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사라고 말할 수 있고 대행자다, 대리자 혹은 대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들이다라는 거, 엄청난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대사라는 사람은 말로 미국 대사다 그러면은요, 주미 대사다 그러면 대통령과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로 사도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병행 구절을 잘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날 밤부터 밤을 새서 그날 새벽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무척 강조가 되어 있는데 철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는 뭘 하셨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을 세우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앞장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은 계약의 길을 여는 것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 심혈을 기우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를 세우시는데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은 굳이 12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굳이 12입니까?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2012년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8년 전 이야기인데요. 몽골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면서 같이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과 함께 셋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거예요. 왜 12번째 사도를 사도행전에서 또 세우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빼고요. 그랬을 때 저도 글쎄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왜 12번째 사도를 굳이 채웠을까?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말이죠.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1장에. 그 참 저도 아직 그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에 와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12사도를 굳이 세우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째를 채웠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에는 뭐가 있지요?
옛 계약 구약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옛 계약 공동체. 그렇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바로 야곱의 아들 12아들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이며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12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12의 상징적인 중심에 서는 12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지요. 자, 루벤부터 시작하는 그 베냐민까지 하는 12명의 사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러합니다. 자, 그 12지파를 이어서 지금 새 계약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세웠다? 12사도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 옛 계약 공동체를 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에서 새 계약 공동체는 12지파에서 12사도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옛 계약 공동체와 새 계약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천상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4장로. 천상의 하나님과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그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분들을 호위하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몇 장로? 24장로다. 24장로가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이 12지파의 어른들이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24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 계시록에 보면 계속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바로 이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며 그들은 천상에서도 리더로서 천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지파를 생각했으니까 12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12지파를 통해서 도대체 이 지파들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율법서를 잘 읽어보면 교육 중심의 제도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은 48개 지역, 이 12지파의 4군데 지역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 지역, 동네마다 우리 향남이면 향남 정도의 크기 안에도요 다 레인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백성들을 안식일마다 모아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고 안식일에는 더더군다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철저한 계약 공동체의 모습을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전 지어놓고 다윗 이후에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예언자의 말 듣지 않았지요. 계약으로 돌아와라.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실패, 멸망의 빌미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교육 중심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계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계약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교육의 기능을 맡게 되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저 제사장 귀족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이제 선생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육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반면 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사 제도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역시 예수님 당시에는 한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큰 그 위기 속에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죠.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새로운 이 계약 공동체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와 의식의 비중은 최소화시켜버리는 것이고 결국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전의 제도를 폐지하셨을 때 예수님이 대신 며칠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뭐 하셨냐? 교육하셨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될 건 뭐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계약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깨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느냐 여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요. 결국 계약 공동체는 이 계약의 터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지상에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뭐가? 교회가 그러한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함께 회개하고 이 계약 신앙을 회복해서 함께 이 공동체가 먼저 천국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그들이 만들었고 그 모델이 성취되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방식인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승리를 우리는 유념하며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셔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세움을 받아서 정말 이 사도들로 세움받은 이 12제자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12사도로 쓰임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아주 낮은 수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 낮은 수준의 삶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 삶일까요? 제자들 중에 8명 정도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 그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죄인 중에 죄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세리 아닙니까? 세리도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하나같이 죄인들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비천한 배경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달랐던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남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런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무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이런 많은 문제들과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한계 속에 부딪혀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를 꿈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또 부조리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중에 자기들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2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주저없이 소개하면서 사실 따라가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하루 종일 정말 따라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서 형제들을 소개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바돌로메는 빌립이라는 사람에서 또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주저없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따라 나섰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평소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무 잎사귀 많고 그늘진 무화과나무 밑에서 때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그것을 두고 씨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제가 자세한 상황은 빼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주저없이 따라 나서게 되고, 여러분 나머지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특징을 봅니다.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감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하죠?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떠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은 다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 제자들의 특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얘기 다시 기억해 봅시다. 세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요. 자신의 재산을 아깝다 여기지 않고 큰 잔치를 벌여서 함께 잔치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역시 그렇게 출발한 것이고 여기에 오늘 보면 카나나인이라고 그러는데 셀로신이라고도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열심당원,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폭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뜻인데요. 어쨌든지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각자 자기 생각은 다 달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평범한 일상을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고 한편은 힘들고 무력하게, 오늘처럼 무력한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나 하나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로 다루지 마세요.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죽을까, 병 걸릴까, 코로나 걸릴까, 벌벌 떠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너무도 간절해서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게 그럼 안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되 이 현실 속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계학 신앙을 회복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다하여서 연합해야 될 때다. 아멘.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함께 기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12제자의 심정이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학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간절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에겐 주님이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며 이게 개혁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중심이 살아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반드시 헌신적인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이 세대를 이끄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사도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들은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럽디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그러던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뭐라고 비판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조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해서 그게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 그들을 통하여 준비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제자로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띄워놨는데 앞에는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쵸? 사도들로 세웠다. 이것은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의 표현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서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개약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영성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생활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직접 가까이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 보셨지만은 전도하고 또 사역하는 이 사역 훈련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마테테스란 말은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 열심히 그들이 사역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고 이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준비가 되면 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로 불러주셔서 지금 일단 이름은 사도라고 해서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지요? 제자의 모습으로 3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쓰임받는 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본격적인 사도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그들은 대사로서, 대행자로서 이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에서 뭐로? 따라합다. 제자에서 사도로. 이 과정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의 직함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아직 제자였던 것이죠. 자, 저는요, 목사로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것이 가장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아마 제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소리가 신앙 안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는? 따라합다. 사람은 변한다. 사실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소리지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12제자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국의 공동체를 이 땅에 펼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출신들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오늘 다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독립투사와 이완영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와 세리는 매국노고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서로 속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바꿔놓는 것, 진정한 형제가 될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너게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아너게 뭐예요? 우레의 아들. 굉장히 불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과 바로 야고보 형제를 말하는 건데요. 보아너게. 우레, 불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우리는 부른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도. 그 불 같은 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불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불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우리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확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산적인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유, 이거 우리가 뭐 300대나 했지만 되겠습니까? 계산 막 따지고 뭐 이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계산적인 빌립. 그리고 의심이 많은 누구? 도마.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특징들을 하나하나 제자들 살펴보면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시작에는 좀 다양하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성격과 특성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화되었다. 변화되고 승화되었습니다. 변화는 단지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승화됐다는 겁니다. 아주 성숙하고 복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귀한 12 사도로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델로 세우는데 이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12 제자들은 3년 동안 계약의 말씀과 그 실천의 훈련을 받은 후에 사도로 제대로 쓰임받는 과정을 거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자들은 칭찬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 그들은 주로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거의 끝으로 갈 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처럼 그들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습니다. 우리처럼 그들은 죄인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3년 훈련 과정도 미천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계약의 말씀대로 나아가 따라갈 때 그들이 놀랍게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역시 이 계약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상의 수련을 통해, 공동체 수련, 일상의 수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이 세대에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미천한 자들 속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서 거기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세우셔서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신 세우고 펼쳐가는 중요한 일꾼들로 쓰셨습니다. 훈련의 과정,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갔을 때 자기들도 모르게 변화되었고 그들에게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멸망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절이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새계약 신앙을 선포하시고 이 공동체에게 그러한 희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고
새로운 세상의 생명과 희망의 모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망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